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여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목회자라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이라면 한경직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저 서울의 그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은퇴해서 이 남한산성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짓고 그 노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을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인사차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께 여러 가지 조언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들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거든요. 그 목회자들에게 그분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깊어져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여행을 가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도 있지만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보게 됐어요. 젊은 청년. 그래서 그 디모데를 말이죠. 이제 나를 같이 협력할 동력자로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디모데가 20대 초반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러기를 약 한 15년을 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예배석 교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석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꾸 족보 얘기를 하고 진리와 상관없는 얘기로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네가 가서 바로잡아줘라 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배석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그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훈련시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 영적인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여러분 곧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오랜 세월 속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40세까지 화려하게 준비했어요. 학문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나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충동적인 그 성질을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그래서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돼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애매하게 노예로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죄수로서 그 감옥에서 수련을 쌓은 후에 애굽의 바로를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훈련으로 되어져 가는데 이 경건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말의 훈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의 훈련. 언어의 훈련.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또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해놓고도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류가 타락할 때,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의 언어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도 타락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타락했기에 우리가 말을 해도 말이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요.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뒤로 보면, 나중에 보면 험담하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게 못된 타락한 말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는 우리도 이제 그렇게는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의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또 선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이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이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지라고,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모든 이름을 지라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돼지 하면은 돼지가 된 거예요. 소 하면 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가수 중에 이은하 씨 여러분 아시죠? 이은하 씨. 우리 선정이라면 이은하 씨가 누군지 모를 거야. 이 히트곡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이은하 씨의 히트곡이 많이 있는데 아리송에 있어요. 아리송에 그 노래 있어요. 근데요, 그 가수들이 어떤 곡을 한번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1000번 이상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리송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지금 보니까 무슨 이상한 증후군에 걸렸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붓는 이런 몸으로 변화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덮치기로 암이 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을 떠나서 어느 아주 외딴 곳에 방이 조그마한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인생이 너무 아리송하더래요.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리송한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남진 씨 아시죠? 남진 씨.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제가 이 노래를 잘 많이 불렀거든요. 예? 얼마나 가사가 멋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네. 예?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사랑하는 님이 좋아하는 여인을 만나서 100년 살고 싶네 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사랑하는 님이 바로 주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네.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남존이 이 노래를 또 얼마나 불렀겠어요.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 교회 장로님.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말을 좀 생각 있게 하고 빛 가운데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노총에 임원 수련을 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과거에 술을 그렇게 많이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술을 좀 먹으면 말이죠. 어느 때는요. 이 자기 몸을 잘 가루지 못해가지고 이 전봇대에 몸을 기대어서 푸짐하게 토해놨대요. 푸짐하게 막 전봇대 같은 데다. 네? 도로에 보면 사람들이 종종 술 먹고 말이죠. 토해놓은 것 그런 거 보셨죠? 네. 과거에 여러분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술도 끊고 오랫동안 집사님으로 교회 섬기시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꼭 교회 문 앞에 사람들이 푸짐하게 토해놓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술을 먹고 아무데나 그렇게 토했던 것을 깨우치면서 회개하며 치우는데 그것을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피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피자의 은혜. 피자의 은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문 앞에 피자 한 판처럼 쑥이 둥그렇게 토해놓고 간 것을 피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피자의 은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이씨 어느 놈이 이렇게 더럽혀 놓느냐 죽겠네.
이렇게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이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 말을 지혜롭게 하고 복스럽게 하고 남에게 은혜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세상 일은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을,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이 어떻게 장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이 죄악으로 지금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심판이 시작될 때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 세상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이 죄악 세상이 심판한 후에 이 땅 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어집니다. 아직도 주님 사랑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02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우리가 있죠. 그 찬양.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원래 이분은요 잘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진실로 만나게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가수들의 그 사람들의 그 인기, 박수, 돈벌이에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뒤부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그는 자기의 그 남다른 노래하는 이 재능을 앞으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 가수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특별한 감동이 와가지고 그날 그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앞으로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주님과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서약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보셨는지 큰 방송국에서 전속 계약을 맺자는 연락이 옵니다. 보통 사람이 만지기 힘든 상당한 액수의 계약금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어느 분께
제 목소리를 완전히 바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고아를 돕는 일에 써도 좋았지만 그 돈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받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중에 어떤 감동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세상 부귀가, 세상 행복이, 세상 명예가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라는 고백의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가수들에게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이분에게는 수십억의 돈을 거절했지만 대신에 그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찬양을 부르면서 영감을 얻는 찬송을 짓게 된 거예요. 수십억의 돈은 얼마 못 가면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이 찬송은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기억되고 애창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자유했던 이 쉐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값진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잘 지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건이, 여러분,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경건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놓고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선택하겠습니까? 돈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이 우리 앞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곳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해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온전히 참여하기가 어렵겠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 전도사님이 버거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식사 봉사자를 구한다고 했더니 강원도 화천 그 반석교회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봉사할게요. 이분은 차를 직접 운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화천 산 꼴짝꼴짝에서 내려와서 화천에서 춘천으로 버스 타고 내려오고 춘천에서 충주로 버스 타고 와서 충주에서 교회를 와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요, 제가 보니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그냥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자가지고 목감기가 탁 걸리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자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자고 있어. 그냥 뭐 이불도 없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감기가 확 왔겠어요. 예. 근데 꿈을 딱 꾸니까 이 요즘 그 민노총 같은 사람들 이게 있잖아요. 그런 무리가 있고 또 우리 편에 무리가 있는데 막 우리 편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해요 막.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이 집회를 앞두고 이런 영적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하게 하는구나.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천지 어느 자매님이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천지 자매를 아예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거기에 집회를 참석할 테니까 우리 신천지 집회도 한 번 좀 꼭 와주세요.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요? 이 교회에 목사님들이 1000여 명이 넘게 거기 집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무슨 1000여 명이 가서, 목사들이 1000여 명이 가서 그 말을 듣느냐고.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거기 들어간 지 몇 년 됐냐고 그랬더니 6년 됐대.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거기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지 6년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뭔 얘기를 막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물어보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구약 성경이 지금 어떻게 이 얘기 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바로 이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제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요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옆에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고 있어요, 다른 분이. 여러분, 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다시 말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먼저는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그 경건의 토대 위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돌보는 것이 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는 선한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케네디 공항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뉴욕에 케네디 공항. 그런데 이 뉴욕에는 이 케네디 공항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이 라구아다나 공항이라고 그래요. 라구아다나 공항.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라구아다나 공항. 그런데 이 라구아다나라고 하는 이게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이 미국 백성 시민들에게 아주 모범을 보여서 케네디 공항이 건설됐나 보죠. 그런데 이 라구아나다 공항이라고 하는 이 공항도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아주 뉴욕 시민이 아주 사랑을 받았던 시장님이었답니다. 시장. 우리 충주 시장님은 선거할 때만 여기 와서 선거할 때만 표 달라고.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없어요. 이 라구아다라는 이 사람이 시장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라구아다라고 하는 이 판사님이 이 재판석에서 한 노인을 이제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추운 겨울에 이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사는 노숙자였는데 그는 돈도 없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빵을 훔치다가 체포돼 가지고 이 법정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라구아다나 이 판사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노인이 라구아나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판사님 저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노인장을 조용히 굽어보던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국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이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빵을 훔친 대가로 벌금 20불을 내십시오. 라고 이 판사가 이제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리고 그 판결을 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10불을 그 노인장에게 대신해서 이렇게 내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노인장을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는 내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10불을 제가 이렇게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10불이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법정에 계신 방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픈 방황하도록 그렇게 도둑질하도록 버려둔데 여러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노인을 위해서 좀 기부를 하시죠. 라고 하면서 모자를 돌렸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47불이 나왔다고 그러나요? 그러고 20불을 거기서 내고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그 노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이 명판결을 보고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말이죠. 이 뉴욕 시민들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아주 유명하게 여기면서 존경하게 되고 시장이 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이 공항까지 그게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웃을 곁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내 것만 찾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남을 좀 배려하고 양보할 줄 모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그래야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훈련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고쳐가면서 빛 가운데 말하는 훈련을 우리 모두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런 신앙이니 경건한 신앙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계속 훈련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